안녕하십니까. 불교를 쉽고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강의에 반영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무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쉽게, 그럼 무아를 어떻게 삶에서 실현시킬 수 있느냐, 무아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이기주의를 벗어난다고 했죠. 자기 중심성의 세계에서 오히려 이타적인 삶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나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애착은 무엇입니까? 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나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도 나의 애착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애착을 떠나는 것이 무아의 삶입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유명한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하셨죠. 그런 책도 있고요. 무소유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무엇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다, 이거죠. 자연 그대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무소유의 삶이고 무아의 삶입니다. 내 것으로 별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통에 우리는 모든 분쟁과 갈등과 고통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에서 벗어나는 게, 그런 데서 벗어나면 고통은 종식된다. 이게 사실은 내가 고통의 주범이죠.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는 내 집단만을 위해서, 내 종교만을 위해서, 갖다 붙이면 나의 모든 정신적인 모든 거, 내 나라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대적인 대립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의 종교나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신념은 적대시하게 됩니다. 적대시하게.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내 것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나의 이익과 욕망과 상대방의 이익과 욕망이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필연적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것을 우선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고 상대방의 고통도 나의 고통처럼 나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프는구나. 공감해 줄 수 있고 연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로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프면 오히려 고소하죠. 상대방이 잘 되면 아이고 배가 아프고, 상대방이 나쁘게 되면 아이고 고소하고 기뻐하죠. 이게 이제 그런 세상을, 이기적인 삶의 세상을 중생의 삶이라고 불교는 이야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살의 삶이다 또는 붓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붓다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체시키면 특별히 애착할 게 없다. 애착할 게 없으면 혐오하고 배척할 게 없어요.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 내 것을 누가 빼앗거나 조금만 침범을 하면 내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조금만 주거 침입을 하면 엄청나게 놀래거나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통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삶이란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애착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명상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인가? 이렇게 부처님은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내면에서 화답을 합니다. 그럼 내면의 지혜가 그렇게 화답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혐오도 내려놓게 되고, 애정이 사라진다. 애정이 사라지는 것은 3조 승찬대사. 삼조 승찬대사가 신신명에서 지도는 무난하니 단막 증해하라. 삼조 승찬대사가 쓴 신신명이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그 중에서 딱 두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막 증해하라. 오직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끊어라 이겁니다. 없애라 이겁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아라. 싫은 것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즉 미워하고 좋아함만 없다면 도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삼조라는 것은 초조는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인도에서 선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28대 조사라고 일컬어지는 달마조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9년인가요? 6년 면벽 끝에 2조 해가대사에게 법을 전수한 후에 2조 해가대사는 3조 승찬대사에게 법을 전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조사로, 여러분이 잘 아는 6조 해능대사, 여섯 번째 조사가 그 유명한 해능조사입니다. 해능조사가 그때 6조 당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깃발이 나부낀다. 아니다. 바람이 흔들었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깃발이 먼저냐 바람이 먼저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6조 해능이 나타나서 뭐라고 할게요? 아니다. 둘 다 아니고 마음이 흔들린다. 굉장한 분이시죠. 굉장한 분이시죠. 모든 것을 내면화하고 내면적인 성찰을 강조하신 분이 6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홍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다 건지겠다. 이런 서원을 한다는 것이죠. 보살은.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끝이 없지만 모두 결정코 전부 끊어버리겠다. 법문무량 서원합.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지만 무량하지만 마침내 모두 배우겠다. 불다오무상 서원성. 부처님의 도가 무지하게 높지만 마침내 성취하겠다. 이게 이제 이 보살의 사홍서원입니다. 이것을 육조해능대사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성중생 서원도. 바깥으로 펼쳐진 중생들이죠. 중생들이 끝이 없다. 한량없는 우주의 중생들이 많은 것을 다 건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자성중생 서원도.
내 내면의 모든 중생들의 무량한데 뭘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수수한 번뇌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끊겠다. 자성중생, 자성번뇌, 또 자성법문, 나의 내면에 갖춰진 지혜의 진리를 터득하겠다. 자성불도 서원성, 내 내면에 갖춰진 지극한 도를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사왕수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내면화시킨 거죠. 불교는 외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도 아니고 정치, 사회, 철학도 아닙니다. 오직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추구하는 심학, 마음 공부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학문적인 진리로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명상 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뭐 점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현재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행복한가? 아니라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불교를 쉽게 이해해서 나의 삶에 응용하는 것. 그래서 무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마침내.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자기 에고라는 감옥에 또는 에고라는 두꺼운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좁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에고라는 감옥을 탁 깨고 나와서 우주 자연과 세계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무아의 삶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고 자연 그대로 살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죠.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은폐하고 애곡하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명성을 떨치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막 지금 현재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몇만 도, 몇십만 도, 몇백만 도, 몇천만 도 인기 연예인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있죠. 나같이 이제 무명 소졸은 몇백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것으로 나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애를 쓰지 않는 것이죠. 애를 쓰지 않는. 그래서 상유타 니까야 첫 장 1장 1절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신이 물어봅니다.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 거센 흐름을 이 강의 거센 흐름을 건너왔습니까? 나는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다. 내가 머물 때는 가라앉았고 애쓸 때는 거센 흐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쓰지 않고 머물지 않았더니 거센 흐름을 가볍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애쓴다, 머문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음미를 해봐야 되지만 애쓴다는 것은 뭔가 막 노력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머문다는 것은 어떤 좋다고 그냥 안주하고 집착을 해버리는 것이죠. 집착과 혐오, 배척을 중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애를 중지했다. 혐오의 반응을 중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중지했다는 이야기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소유화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애착 반응을 중지했다. 좋아하는 행위를 중지했다. 성찬대사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모두 상통하죠.
무아의 삶입니다. 무아의 삶. 나를 견고히 내세워야 될 때는 내세워야 되겠지만, 나의 주장을 내세워야 될 때는 내세워야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 만큼 다른 모든 사람 또는 다른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와 모든 게 동등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를 게 없다니.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다면,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하신다면 무아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아의 삶이 어렵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겠죠. 나를 놔버리고 내 것이라는 애착을 놔버리면 혐오도 사라지고, 즉 미움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세상, 우리의 자성불, 자성지혜, 내면에 갖추어진 지혜와 자비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무아의 삶이자 붓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